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월이 빠르죠. 하루가 빨리 가고 또 한 주간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또 한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아하,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성경에도 우리 인생의 빠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 나르는 화살 같다. 또 배틀의 북과 같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어느덧 쉽게 지나갈 터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울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 기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29과로서 솔로몬의 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500년 전 출애굽 이 얘기를 기반으로 또 믿음의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또 기반으로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성전 낙성식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을 알고 그 성전 낙성신 기도에 바로 이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서 그의 업적이 위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반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기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 열왕기상 8장 53절 5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여 7년간의 공사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에서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다. 이 사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저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했을 때 그 말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욕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성전을 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사실 그대로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마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죄인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인간의 율법을 지키다가 범하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은
흠도 점도 없는 짐승에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장차할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의 기능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을 벌써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솔로몬의 성경 기도는 5가지 스텝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성경, 여기에 대한 기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택하시고 불러내신 민족이다. 그 다음 솔로몬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나이 순으로 차례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 형제들 중에 나이 많은 자들은 죽고 이 아도니아가 제일 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고 그리고는 그런 잔치를 마련했지만은 솔로몬은 배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자신의 현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는 이 기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800년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전 건축, 낙성 기도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인 것을 그는 기도했고 아울러 그 성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출애굽 때를 언급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벌써 500년 전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율법 공부를 통해서 벌써 출애굽 때의 그런 기사,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귀한 사명, 그런 근거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소는 바로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런 성소에 대한 그런 규례, 이것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성경을 기본으로 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말씀, 아버지께 들은 말씀, 이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한 얘기. 특별히 이 다윗은 왕이 되면서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해서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 짓기 합당치 아니하니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긴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구나.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낳을 아들 그가 내 이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 솔로몬이 또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아버지의 유언도 그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전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기초로 그는 또한 성경을 알고,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한 그 믿음을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현실 대면하기, 아도니아 잔치에 이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모의를 위한 잔치에 당연히 솔로몬 초대받지 못했죠. 그리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 솔로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사실 왕이 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칭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일찍이 다윗 왕이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셔야 되질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나단 선지자도 뒤따라가서 왕에게 조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 아도니아를 반역한 죄로, 원래는 용서를 해 주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그 첩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잠자리에 이렇게 체온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아비사이라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요청을 해왔고, 그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이거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아버지를 모시던 여인이라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를 죽게 합니다. 죽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왕상 3장 7, 8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또 주셔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후에 또한 아버지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죽을 때 이런 자들의 죄 없다 함을 면치 못한 터이니 금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떠난 경우에는 죽이도록 하라. 그 다윗 왕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고 시므이에게 경고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그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졌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도니아 쿠데타와 솔로몬 왕의 계승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왕의 계승 서열의 맨 앞에 있던 왕자는 아도니아입니다. 그 형 암몬, 압살롬 다 이렇게 치중 관계로 서로 죽였죠. 죽이고 압살롬도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길르압은 뭐 무슨 이유로 죽은지 모르지만 아마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의 이제 후계자가 될 그런 제일 선임자였습니다만 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반역은 다시 말해서 지금의 다윗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에 저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압살롬이 일찍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운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도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 그리고 유력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의하며 잔치를 하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다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어미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합심하여 나단이 솔로몬의 어미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나 못하였나이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나단 선지자가 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므로 다윗이 이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에 계승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공식적으로 왕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으면서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남기는데, 신앙적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얼마나 멋진 유언인지 몰라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미리 한번 신앙적 유언도 준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울러 또 정치적 유언으로 집권 초기 현실 정치 극복 노하우, 이거를 일러줍니다. 모압, 시므이 등 경계할 인물이다. 그래서 어떤 금종령을 내리고 제한령을 내리고 그걸 어길 때는 지체 없이 죽이고, 그 다음에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500년 전 출애굽때 있었던 역사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의 현실 기도가 들어집니다. 바로 왕상 5장 4절 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라 된 것임을 알고, 성전 건축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여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받기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한 대로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보니까 뭐 그냥 온통 시장판이 되어가지고 매매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걸 다 내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벌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너스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유튜브 영상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금을, 은을, 놋을 아낌없이 자기 사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42점, 약 42kg 잡고, 여러분 금 한 달란트 42kg, 그러면 그 10만 달러면 값이 얼마입니까? 아무튼 값을 따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금을, 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벽 전체가 다 막 금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는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집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니 모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리며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미 다윗 때는 이 제사장들이 궤를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오다가 여러분
그 수레가 길이 좋지 못한 데서 막 벅개가 흔들리니까 그 수종 들던 제사장 우서가 벅개를 잡았다가 하나님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적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로 알고 제사장들이 궤를 매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대로 법도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의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들어간 기구들 메고 올라가되 반드시 메고 올라가도록 되겠습니다.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 구조도 보면은 일단 그 성전 뜰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고 북쪽 남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 문은 주로 이제 왕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오고 남쪽 문으로 빠져나오고 남쪽 문에 들어와서 북쪽 문으로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래서 성소도 구분되어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는 이제 성전 안뜰입니다. 거기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짐승을 잡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는 이제 안뜰에서 또 경계를 지나면은 그 성전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구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제 성전 봉헌을 할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런 솔로몬 성전 건축에 있어서 먼저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주셨다. 설계도를,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을 바로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인적 준비를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레위 지파 계수하고 계율을 정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행정 조직 정비 등을 잘 했습니다. 준비를 잘 해놨어요.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당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리고는 물적으로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적 준비 다윗이 준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온 백성이 준비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구체적으로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히며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과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들이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곧 은 10,000달란트 노 18,000달란트와 700,000달란트를 들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또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건축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물론 왕궁 건축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지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고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 기도가 유명한 기도인데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거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로 드려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또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바치고 했을까? 그만큼 성전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전, 건물 성전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다리도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집으로, 신령한 주님의 집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바 여왕이 알지요?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가는 엄청난 그의 지혜와 그의 부와 영광에 감탄을 합니다.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 얘기죠.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선아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했죠. 그 천하의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 가까이에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자가 여기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능력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왕을 세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 걸었는데 좋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게 되겠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또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솔로몬 기도 그때와의 만남. 솔로몬은 그때 기록을 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만들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봉헌 기도. 출애굽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그때의 그 기록이 그 기도에 담겨 있다. 출애굽 이야기와 아울러 또 다윗의 성전 준비한 이 얘기 이게 담겨져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어떤 기도가 들어지고 있는가, 이게 성경 기도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